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11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제자의 길,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흐름이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그 믿음이 건강하고 왕성하도록 마치 달리기 할 때 뛰어가는 것과 같이 중간에 쉬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디를 향하여 뛰어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운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에 전도할 때에 여러 가지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그 일에 결정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회의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할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결정문을 만들어 가지고 신라를 함께 이들 일행 속에 같이 해서 각 교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여기는 찾아야 되겠는데요. 39절입니다. 39절.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이 심히 다툰다는 것은 뭐 이젠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다투는 거예요. 피차 갈라서니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은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마가 요한의 선교 중간에 때려치우고 가버리면은
제자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3장 13절에 때문에 15장 39절에서 심히 서로 다투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버가에서 요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방인에 전도하고 복음을 심는 일에 씨 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던져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사로서 제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경주하는 자가 중간에 뛰다가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오늘 아침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마가 요한은 중간에 집어치우고 갔기 때문에 14장 8절 이하에 누수드라에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까지,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14장 10절 중간에 때려치우고 갔으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제자의 길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런 보는 기쁨이 있어야 돼. 보는 기쁨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뭐 신이 왔다고. 그런데 18절에 이런 제사를 지나지 못하게 한 후에 19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20절까지 하나님은 포기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할렐루야에 둘러섰을 때에 그냥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이런 십자가의 길도 있지만 바울이 일어나 이게 도로 그냥 살아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는 기쁨까지 누려야 되는데 마가 요한은 집어치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뛰다가 중간에 집어치우고 도로 그냥 출발 지점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마땅치 않다. 이거는 기질상 그렇게 된 건지 성품으로 그렇게 된 건지 환경적인 것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고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왜냐하면 자기 조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 헬라 사회에서 흔히 보면은 도시 연맹제에서 그 선수들이 막 뛰잖아요. 그때 중간에 뛰다가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요. 훗날에 이제 마가 요한도 제대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의 눈에 온전한 이제 제자로서의 길을 걸으니까 나중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네가 올 때에 마가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대단히 유익한 사람이고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추우니까 입고 있던 외투도 가지고 오라. 이런 부탁을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가가 중간에 집어치우고 간 것은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제자의 길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우리가 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시험 들었나?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만 생각하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이르는 길이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그 다음 나머지가 다 성경 말씀이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하니까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것만 보면은 십자가의 길만 보여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5절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요 부분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에 이르는 길까지 보지 못한 베드로가 뭐 펄쩍 뛰잖아요. 죽는 것만 보니까, 십자가만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 주님께서 야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너는 생각지도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죽음만 그냥 전부로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야 새로운 신비의 세계가 있어 하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죽어도 살겠고의 세계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주님이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정말 큰 기쁨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 그게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집에 그냥 다 웅크리고 모여 있을 때에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세요. 그때 쑥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인사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요 기뻐한 것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사망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만 계속 얘기하면 힘들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만 자꾸 강조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에 이른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도록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이제 부활에 대한 기쁨, 요한복음 20장 20절, 이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고도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 기쁨이 정말 주님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것으로, 야고보의 것으로, 요한의 것으로, 나다나엘의 것으로 되기까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고치잖아요. 그래서 뭐 난리법석이 났지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 전하지 못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해라 했더니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인이야.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한 만민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빌립보서 3장 내가 그리스도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 여러분 이 부활에 큰 방점이 찍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은 다 마지막 시간에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죠. 순서가 지금 부활이 먼저예요.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 이것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 달려가는. 그래서 제자의 길은 제자의 도는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경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선한 싸움은 무엇이며 의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로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선한 싸움이 뭐냐?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이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요. 또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 로마서 7장 19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이건 내가 아니잖아.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죄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임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도 내가 괴수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 자기 부인, 이걸 여기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찬송가 461장 불렀지요. 최후 승리 믿으며 근심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최후 승리. 이 믿음의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와 빗대어서 말씀하는 빌립보서 3장 11절과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옛날 헬라 사회에서 경주할 때에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 뛰는 걸 봅니다. 그와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영적 우리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부분에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내려다보는 거죠. 저 김재남 목사 지금 잘 뛰어가고 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있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나 이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뛰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기쁨과 같이 우리도 그걸 바라보며 지금 뛰어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십자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게 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귀한 것이죠. 십자가로만 끝나버리고 부활이 없으면은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걸 묶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반드시 부활이 전제된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시편 30편 11절에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슬픔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춤이 되게 하시며 부활이 있다. 부활. 그 다음에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이걸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앞당겨서 부활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입어야 될 역사적인 사건을 앞당겨서 선취되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곳에서 사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미리 앞당겨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과 같은 신의 아들이 그들 3명과 함께 4명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나를 살리실 줄로 믿는,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치 미리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어떤 권능이 임하는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받은 줄로 알라. 할렐루야. 예. 받은 줄로 알라. 이게 선취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얻었다는 것이, 이미 얻었다. 예, 이게 선취입니다. 선취.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 열릴 것이니라. 이런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미리 가지고 선취하는 거죠.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 세 군데 같이 묶여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길은 달리는 거다. 중간에 쉬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 달리는가? 부활에 이르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 아브라함이 내 나이가 몇 세인데 사라의 나이가 몇 세인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르도록 이삭 죽은 생명싸개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기쁨까지 누리는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데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계속 갖도록.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보증으로 부활이 된 믿음을 갖는 그런 자들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믿음의 확신들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또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요. 제자들이 주님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 어떻게 하나가 다 두려워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고 하시는 주님이 쓱 들어오셨으니까 제자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그 기쁨 요한복음 20장 20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그 기쁨을 우리가 배가시키는 방법은 담대함으로써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선취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야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제물과 또 섬김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힘인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이르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이르게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것을 보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